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먹 불끈 쥐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돌파구는 무엇 때문에 열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다시 무릎 꿇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를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은혜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종을 앞뒀어요. 그러면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언 첫머리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마친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스승이 곧 떠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혼란 속에 있었어요. 이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고도 하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이 핍박 그리고 혼란까지 겹쳐 있는, 그래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꿔주겠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연초에 성도들이 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주면 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매일 이 첫 페이지서부터 그 다음에 뒷페이지까지 가면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뭐냐라면 응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은 100% 다 응답받았고, 어떤 사람은 50% 응답받았고,
어떤 사람은 30% 응답받았지만 응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추상적인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한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응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응답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 페이지가 나오면 패스하죠. 좀 기도 제목 좀 그렇게 업데이트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듣지를 않아요. 예. 저 뒤에 가면 포스트잇이 있고 써서 여기다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줘서 그 주는 내용들을 보면 한 3분의 1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고 3분의 1만 바뀌었어. 그럼 바뀐 것만 좀 모아주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렇게 줘요. 그래서 뭐 하죠? 뭐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가리키는 거 쉬운 일 같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요, 기도만 가리키면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도의 굴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흩어지면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그런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생명도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게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인척, 부모,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두려움을 떨어주기 위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새로운 기도의 길, 아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인간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권세와 연결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너 내게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라면 정말 8만 5천 1번째의 길을 개척하고 가는, 정말 보기 드문 빌런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길을 놔두고 엄마가 큰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사람. 아멘. 신앙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자뻑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나는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나는 이렇게 두고 보기에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인사하세요. 제 친구가 맨날 그거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죠.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죄라면 옆 사람이 인사하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인사하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죠? 그게 맞아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왜 그런 거죠?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장기밀매하는 애들이 인간을 해체해가지고 뭐 매덕돈벌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러한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이런 일이 근절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눈이 붉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거울을 보면서 그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죠. 나는 못났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는 일이 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영혼의 감기인 우울함이 기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함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아멘. 자기 존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긴 러브레터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 구구절절 나오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잖아요.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을 짜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집에 가서 꽉 짜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홍빛 선명한 피 흘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향한? 우리가 아니죠. 나를 향한. 인류가 아니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태평양에 희석시키지 마세요. 그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그 사건이 크게 와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본어게인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100만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출에 100만 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권세, 사역,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 문화에서 이름은 곧 그 존재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분의 뜻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교회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철야 안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철야를 갈까 말까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들, 응답이 필요 없는 보편적 진리가 있어요.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제가 믿음으로 살까요 말까요? 이거는 이미 응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기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까요 말까요? 내가 선교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이미 응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뭐하러 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이것은 이미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묻는 거죠? 왜 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광받지 않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너무 명확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을 분명하게 살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배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질 것 같은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시간에, 아니, 기도하면 할 수 있어, 기도하면 가능해, 기도하면 길이 열려, 이 정도 하면 아멘 할 만도 하는데 아멘 안 하는 걸 보면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인생의 시원해대로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일어나고, 일어난 자가 걷고, 걷는 자는 뛰고, 뛰는 자는 비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성장해요. 기도하면 우리는 발전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속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사업장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기도할 때 마귀 권세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파상공세하는 이유는 기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아니면 더욱 기도하라고, 아니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는 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운데 9명 남겨놓고 3명을 왜 특별히 데리고 가셨어요? 수제자니까 더 사랑해서?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고 편애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네들은 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한 사람은 천안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 체포하러 올 때 검을 끼내서 말고의 길을 치기까지 했어요. 한 사람의 이름 별명은 번개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격 급한 사람은요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급한 사람은요 허물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지 1시간 동안 뭐 2두박근 3두박근 해서 뭐 식스팩을 만들죠. 여러분들 체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체력 좋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체력 좋은 사람이 그 체력을 기도하는 데 쓰지 않으면 그 체력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나이든 목사님을 만났는데 골골골 하시길래, 목사님 과로사 하세요 했더니 저를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뻘쭘뻘쭘 쳐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치매 걸려가지고 나중에 예수 모른다라고 하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다가, 그죠? 과로사 하세요. 그런데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이게 또 발끈하면 내가 2번 발끈할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너도 가로사 하라고. 예? 그래 우리 피차 가로사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거기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염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죄인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가는 문서에 예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사람의 소원에서 시작되어 사람의 한계 안에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없이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 없이 자기 욕망과 감정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기도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냉소와 무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권세를 벗어난 기도는 영적 공격에 취약해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벗어난 기도는 영적 공격에 취약해져서 마귀의 속삭임과 그리고 혼란에 쉽게 흔들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종교 행위이지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터세션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인정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외 다른 존재에게도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을 개혁자들이 다 쓰레기통 속에 쳐버리고 떠난 거예요. 가톨릭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분명히 인정해요. 가톨릭의 공식 교리서인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 캐터키즘이라는 곳에 보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드려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중심 요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와 가톨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아베 마리아,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래서 가톨릭 대표적 기도문인 성모송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집세고 예수님은 기도를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자하셔요. 가나온 잔치에 예수님은 그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예수야, 그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모자상 조각상 보셨습니까? 그 마리아의 그 떡대를 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의 3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에 그 내려진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어깨가 그 예수님의 3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여성 모델을 쓰기 어려워서 얼굴만 여성을 쓰고 그 다음에 몸은 남자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삼위일체가 아닌 사위일체를 주장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모 마리아를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요. 오라 프로 노비스라고 하는데 이 가톨릭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성 요셉, 성 안토니오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 땡땡이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그죠? 우리나라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이것을 그 가톨릭의 전문 용어로 우리는 증거기도, 도고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전구, 인터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터세션은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 탄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모 마리아나 성인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간접적으로 하느님께 전달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제가 이거 가톨릭 성구사전에서 가톨릭 사전에서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보통 성모 마리아 가로열고 혹은 성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천주께 비로소서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가톨릭 신학적으로 보아 전구에는 희망적인 전구와 속죄적인 전구가 있다. 희망적인 전구란 성모 마리아나 모든 성인에게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느님께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속죄적인 전구는 연옥의 영혼이나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은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전통이 충돌을 하면 전통을 따릅니다. 전통과 그 다음에 교종의 말이 충돌하면 교종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면 최고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데를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춥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쇼타임 쓰임 받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네 추종 60분 2580의 주인공으로 노후를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록이 교도소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그 개천지의 이만희가 얼마 있으면 뒤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그 비참한,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면 진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말하면 진립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진립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면 진리인 겁니다.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복음 전함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체험적인 간증을 극히 줄여서,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만을 풍요롭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간증할 게 없습니까? 저도 간증할 거 많아요. 그러나 제 설교의 95%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알죠?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집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간증을 뭐 한 40% 가까이 하죠.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만, 그잖아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목사 속속이지 말자. 인사해요. 예? 믿음으로 삽시다. 예?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야,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계셔. 얼마나 멋져요. 예? 야, 그 집사 니네 교회 집사냐?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 개혁교회는 이 뭐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증거를 요청하는 행위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응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차를 타면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온라인 티켓이라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여주면 그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고, 부정 탑승으로 인해서 몇십 배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지, 아파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에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전해오는 사실인지 아닌지 도시전설과 같은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예요. 그 대중목욕탕에 바울이 갔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개수가 들어오니까, 로마 시민 여러분, 이단의 개수가 이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우리 빨리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몰랐나 봐요. 그런데 어떤 종교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뭐 교회 재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고 목사 재수 없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옳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교회 재수 없고 목사 재수 없고 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뭘 하세요? 그래서 저요? 이만하게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뭐 교회 욕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욕먹을 만하니까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욕하시길래 뭐 같이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뭐 어이없는 거는 뭐 지사정이고, 예? 그래서 뭐 같이 뭐 욕먹을 만하니까 뭐 욕하나 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 욕을 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가나안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바닷속에 염분 0.3%인가요? 그것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리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600만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만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는 어디서 낸 거냐라고 묻고 싶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그 100만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중에 뭐 한 30만이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앙내하여 보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 한 사람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민족이 보호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애웠었지만 선지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선지자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여러분들 그 불의한 이스라엘 왕 아합도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여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가 우리 민족의 국방력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민족의 경제력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민족의 국방력입니다. 교회가 우리 민족의 경제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국방력이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단 권세가 그 가정을 흔들 수 없는, 마귀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가정, 그 가정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멘, 그런 영성 소유한, 그런 은혜를 소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아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체력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역도 그렇습니다. 늘 꾸준하게 예배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응답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큰 담력이 생겨서 태양아 달아 멈추라고 외칠 수 있었던, 여러분들 성경 역사 가운데 그 자연을 멈추게 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 말고 또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도 사람, 너도 사람. 그에게 응답한 하나님, 너에게 응답할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학교는 기도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뭐 장황한 설교를 하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래 땡깡을 지르고 저게 왜 저러지?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해운대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죠. 그러면 망대에서 인명구조대원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살려달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들린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내달립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인파들 떠드는 소리 속에서 그 살려달라라는 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소리의 사이클이 달라요. 그 노는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그 소리가 제 귀를 강타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내 문제인데.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신앙에 몇 대 됩니까? 뭐 돼? 그러면 기도 대충 할 수 있죠. 저는 독신 세대였어요. 저는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교회 버스 운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제가 면허 시험을 보고 대형 면허를 89년 면허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버스 운전을 7년 무료 봉사했어요. 권사님들이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해주다가 이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돼요. 과속하면 돼요. 옆차한테 승질 내면 돼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정말 불을 토하고 기도해 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7년을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보입니까? 그 젊은 나이에? 예?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어디 가서 버스 운전하면 100몇십만 원 받을 때 교회에서 가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 받으려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귈 사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논팽이를 사깁니까? 예?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뭐예요? 세상에 귀신 달고 오는 애들을 만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개척교회 다녀. 개척교회 좋잖아. 저는 옛날엔 그래도 필리핀에 있을 때는 몇 시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30분이면 끝나네. 할렐루야. 30분 더도 걸리지 않아. 요즘은 기도가 많이 응답돼 가지고 다 응답된 사람은 이제 패스 하니까 마음 먹고 하면 15분이면 끝나. 아유 놀랄루야. 예? 그죠?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예? 옆 사람에게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야 목사가 너무 설교가 길지 않아? 아니 나는 너무 짧은데, 나는 목사님이 한 2시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불평할까 안 할까? 못하죠. 아시겠죠? 자수하여 강령 찾자. 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나는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은혜스럽고 모습도 은혜스럽고 아멘 좀 해. 아이씨, 기분 나빠서 그만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의 권세가 걸려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아멘. 어느 곳에 출입하는 출입 패스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 할 때 예수님이 유일한 증보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에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응답에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증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해 받으면 좋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졌어요, 도둑질했어요, 배임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러면 목사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이것을 쓰레기통 속에 집어 던졌어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증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고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의원에게 보였어요. 여러 해를 보였어요. 있는 재산 다 허비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냄새가 진동했었어요. 이 사람에게 밀리고 저 사람에게 밀려 쓰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막달라 채플에 이만한 벽화로 젊은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 요만큼 나와요.
예수님의 하반신 무릎 아래 그 옷을 붙잡는, 그런데 그 잡는 그 순간에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것을 프린트해서 팔기에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거 이스라엘에다가 주문해가지고, 과연 올 수 있을까? 도착할까? 그런데 도착을 해서 액자에서 4층 올라가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가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여 하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의 선상에 있습니다.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만졌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저도 만졌습니다, 얘도 만졌습니다. 이 수많은 임박 가운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수천 명은 될걸요? 아니, 그런 의미 없는 만짐 말고, 그럴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섰어요. 소경바디모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그 앞에 가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 같은 사람은요, 품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적 드문 곳에서 매춘부나 그 다음에 그 세리를 만나면 찔러서 죽였어요. 그게 열심당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건 줄 알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철두철미하게 무시하는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는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뭐죠? 그것에 감격하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 뭐죠? 그래서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래요?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오지, 그 다음 주에 오지. 여러분 생애에 기억 남는 예배, 여러분의 생애에 기억 남는, 제가 호주머니에 은혜를 넣고 줄 수 있을까요? 5만 원은 드릴 수 있겠네요. 7만, 8만 원 있네. 8만 1천 원 있는데, 원일이 명함이 있네요. 8만 1천 원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만 1천 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은혜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죠?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은혜 좀 끼쳐봐. 어디 설교 잘하나 보자. 그렇게 교회 500년 다녀봐라. 옆 사람 인사해. 그렇게 교회 500년 심보를.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가 예배 현장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안 받기를 원하지 이걸 또 싸들고 가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래 놓고 가라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또 메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서글프잖아요. 어쩌다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이제 환갑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생이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환갑 그러면 굉장히 할아버지였어요. 지금은 뭐 아니죠. 경로당에 뭐 한 75세 돼야 이제 뭐 받아주고 이런다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사니까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70 뭐 80 요 사이에 다 유명을 달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거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뭔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 저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 교회로 모여서 이 서로 지능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집단 IQ가 높아서 그래도 이 땅에 여러분들 공룡 화석도 수만 년 흐르면 엄청난 가치인데 우리의 족족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늘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게 해서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세요. 아멘. 우리의 가정을 통해 물질 맡겨 일할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밖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질 맡겨 일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 주인공 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무능력하면 예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능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유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유능해야 돼요. 아멘. 자꾸 문제를 네가 무슨 9개 꼬리 달린 여우냐? 문제를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게? 아니죠. 그 문제를 다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 쓰실 수 있는, 아멘, 주님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자체의 이름에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가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뭐 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죠?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조율이 필요해야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조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나쁜 방법의 조율도 있어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입니다. 물질 안 벌었으면 하나님께서 사기꾼 붙여서 뭐하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그 사람을 다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요즘 웬만하면 쓰신단다. 인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한 8시간씩 기도했어. 그러니까 막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 뱁새가 항새 따라가는 것처럼 그분들의 걸음은 굉장히 보폭이 넓었어. 그런데 지금은 권사들이 다 건달이 돼가지고 기도 별로 안 해. 뭐 우리랑 별반 뭐 달리 기도 안 해. 그잖아요. 여기 뭐 우리 권사 이친들 있잖아요. 뭐 우리 너나 나나 뭐 기도하는 수준이 나 모르게 뭐 또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CCTV 막 돌려보는데 보면은 뭐 와가지고 몇 시간씩 뭐 아이고 안압꽃감이다. 그러면 저기 얘기하겠죠. 옛날 제가 저기 노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노인들이 그 쓰는 말을 잘 쓰는데 왜 그런 말을 자보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저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5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제일 많이 하지.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응답돼요? 내가 제일 많이 응답되지. 내가 새벽기도 좀 일찍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준비하느냐고 저 위에서 또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설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뭐 얘기해 주시고 또 저기 뭐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 먹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 그 눈 그대로 그 상태로 먹게 해주시고 뭐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몇 분 더 기도하면 돼요? 그냥 1시간 기도해. 기도는 그냥 많이 하면 할수록 아멘. 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응답의 약속.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아니면 귀신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여러분들 장황하게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짧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러 갈 때 문고리 잡고 기도하거든요. 한 짧은 뭐 한 15초, 10초. 예수님 이 만남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바이어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주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안 풀리면 또 막 기도하거든요. 속으로 뭐 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올 때도 제가 손가락으로 운전대 잡고 십자가 그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사도신경 외우고 죽은 외우고 계속 왜 그렇습니까? 이거 놓치면 어떤 놈이 껴들면 저놈의 새끼를 그냥 그러면 또 내 집에 그 차고 있는 또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그 따님께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 혈기 내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영광, 특권. 아멘. 예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반복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제가 어떤 사람이 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했어요. 그래서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우상숭배 50년 하다 이제 교회 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네들 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저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 봐요. 저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어. 자, 어떻게 기도한다? 뻔뻔하게 기도하는.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뻔뻔하게. 왜? 나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속속이는 아들이 엄마가 때리려고 하는데 막 품에 와서 엄마 그리고 안겨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준비 없이 어른이 됐고 하나님 제가 뭐 누구한테 그렇게 말 잘하는 것을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처 안 주려고 그랬는데 뭐 상처 받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성격이 못된 거지 저는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제일 빌런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그래요 하나님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얘기하고 그간 안녕하셨어요? 얘기하고 누구한테 삐지셨어요? 너한테 삐졌는데 얘기는 안 하시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한다고? 옆 사람에게 뻔뻔하게 기도하자. 뻔뻔하게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담대함이 생기는데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거절당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 가면 거기 왜 가냐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낡은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보던 성경책이 있어요. 다 뜯어져 가지고 집에 지금도 있는데, 그 성경을 읽다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인생을 설계해 놨더라고요. 제가 29살에 필리핀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 개척해 가지고 내가 목회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써놓은 거야, 인생 플랜을. 근데 그게 언제 써놨냐면 중학교 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내가 그걸 왜 써놓은 거예요? 필리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필리핀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나 보지?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비전을 가졌나 보지? 그리고 나는 써놓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거야. 그때 내가 미국, 캐나다, 유럽, 스위스 그잖아요. 그래서 인생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능력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데. 아멘.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체험이 쌓이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이 밤에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